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그 찬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8장은 전체가 시입니다. 시. 승리의 찬가, 소위 영광송이라고, 영광송. 자, 지금까지 내용을 깊이 제대로 공부한 사람만이 이 바울 사도의 영광송의 감격을 같이 누릴 수가 있고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내용이 흐릿하고 그 과정에서 참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지력을 다해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은 이 영광송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봅시다. 자, 이 로마서는 그냥 들어서 설교만 듣고 이렇게 해서 할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몇 권을 갖다 놓고 줄을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도 지금 성경을 지금 3권, 4권 갖다 놓고 원어 갖다 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몇 개를 놓고. 그래 안 하고는 이 로마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1장에서 3장 20절까지가 여기에 이게 1장 16절까지가 서론이고 장 크게 봐서 이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에서 4장까지가 저는 여기에서 좀 더 나갔죠. 나가서 5장 11절까지가 이게 이신칭의 4장까지는 확실해요. 4장은 아브라함 이야기거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5장이 좀 애매했거든요. 5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이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면서 쭉 나왔는데 요게 이신칭이 받은 사람의 영광송이었어요. 일종의
일종의.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의 이신칭의는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이 방법이다. 구원이 이렇게 구원이 된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이 수단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5장 12절부터 지금 8장까지 이걸 갖다가 이번에는 여기는 이 전체는 칭의 justification 칭의를 다뤘다면은 자 5장 12절에서 8장까지는 이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쭉 두 개로 연결하면서 지금 8장까지 왔어요. 8장까지 육신과 성령 그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야 한다. 이게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 성화를 다루고 있다고 그래서 sanctification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그 다음에 6장, 7장, 8장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오늘 8장 우리 31절부터 8장 31절에서 39절까지는 이 전체 칭의와 성화의 이제 결론,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 관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냥 확실함. 아무도 여기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래서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찬송.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조 가운데서 한 가지 지금 매일 성경 같은 구조는 이렇게 나눴거든요.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하면서 야, 이 5장이 이게 아주 중요한 장이가 우리는 이 5장을 가장 소홀하게 보는 장이에요. 여기도 4장까지가 이신칭의가 분명히 나오니까는 여기 5장에 가면은 조금 이 주제가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 6장이나 7장에 비해서 5장이 상대적으로 소위를 받는데 제가 어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5장부터 8장까지가 하나로 연결이 된다. 그렇게 보기도. 왜 그러나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 확인해 보겠지만 여기 5장 11절 나오는 이게 그렇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게 어제 다 나왔잖아요. 어제 다시 나왔잖아요. 우리가 25절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소망을 구하는 소망이 아니냐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려요. 쭉 하면서 이 내용이 여기서 앞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쪽과도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요 5장을 내가 오늘 보니까는 오늘 8장까지 다 보니까 이 5장은 앞쪽으로도 연결되고 뒤쪽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이와 같은 찬송을 나오게 하는 그와 같은 이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5장이 아주 중요해요. 제대로 보면은 가장 이 소홀히 봤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걸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보겠는데, 그러니까 매일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버렸고, 그 다음에 더글라스 무 같은 경우에는 5장을, 이걸 다 5장, 8장을 여기 뒤로 연결시켰더라고요.
근데 두 개가 다 맞아요. 두 개가 다 맞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 5장이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5장이 중요한 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구조를 알게 돼야지 사실상 제대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그냥 우리가 쉽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귀로 듣기만 해서 내가 뭐 적극적인 노력 없이 설교만 듣기만 해서 알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시간이 있으면요, 이 본문을 이것이 그리한가 하면서 쫙 연결해서 봐. 일단 구조를 이게 이제 나눠져야지 제대로 이해가 돼요. 일단 칭의 부분, 그 다음에 성화 부분.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 성령을 주셨으니까 이 두 가지 과정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행할 적에 우리가 성도다운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성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자, 오늘은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그와 같은 결론입니다. 그런즉 31절 나오죠. 그런즉 이 말은 바로 앞에 있는 28절에서 30절까지 어제 나왔죠. 애지, 애정, 그 다음에 소명, 칭의, 영화, 영화롭게 하는 거. 28절에서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불러주시고 미리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구원, 이것과 연결되면 30절 그런즉,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금 이 전체 내용을 받는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을 받으면 결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장까지가 전체의 결론,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성화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은 누가 건드릴 수도 없는 확실한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28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foreknow, 미리 정하시고 애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소명, 미리 의롭다 하시고 에디카이오센, 이게요 디카이오센이거든. 의롭다 하면 디카이오스거든요. 여기다 이가 붙어요. 이가 뭐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의롭다함을 입었는 거죠. 이게 수동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에독산 가는 게 독사하면 영화할 건데 에독산 의롭다, 영화로움을 영광을 입었다는 거예요. 독사하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인데 그 영광을 우리가 입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우리는 수동적인 그와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성, 오늘 또 나올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통하면, 교회사를 보면 이것을 흔드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이 아니야. 사람도 중요해. 사람도 1대1이야. 1대1 관계. 우리도 하나님 주권이 있지만 사람이 믿어야 되니까는 이 관계가 계속 사람 편에서 구원의 이 조건을 내미는 그와 같은 사상이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 있어 왔어요. 대표적인 게 펠라기우스나 그 다음에 칼빈 시대의 아르메니안주의. 여러분 크게 보면요,
그게 계속 나오는데 여기 인간 쪽의 가치를 오늘 현대 신학에도 그런 게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지만은 이게 없는 상태에서 보면요. 계속 그들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우리 이성적으로 일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정했지만은 그는 사람이 행위로서 들어야 된대요. 근데 그거를 계속 그런 생각을 억누르는 게 바울 사상이에요. 행위로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행위가 아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우리 11장에 가면 또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이성의 생각에서는 계속 인간 편에서의 그런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이 구원에 있어 가지고 무조건성, unconditional, 무조건. 근데 이 말은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해야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깨달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살이는 전부 다 이 조건적인 것과 같은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춰야지 어디 합격도 할 수 있고, 자격을 갖춰야지 취직도 할 수 있고, 자격을 갖춰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조는요, 주고받는 인과응보 또는 give and take 조건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유일하게 이 조건이 배제되는 게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할 때, 그때는 무조건적이야. 그때는 무조건 무슨 야한테 앞으로 장래에 뭐를 바라고 모르지. 이제 그 속에도 무의식 중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관 그때는 심지어는 죽기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이외에는 다 조건적인 구성입니다. 남녀 관계도 뭐 조건을 따져가지고 맞을 적에 이 전개가 되고 그러죠.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를 합니다. 이게 이 튤립 갈적에 무조건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 election,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평생 따라다니, 평생.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쫙 깨달아지면은 이게 흔들리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신학자들이 개혁주신 칼빈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대전제로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대전제로 정리. 그래서 칼빈의 가장 위대한 점은요, 이 성경에 수많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발견한 것은 믿음이다. 성경의 최고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믿음이다. 그리 반대야. 칼빈은 그게 아니에요. 칼빈은 성경 전체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 주권이다. 정말 위대한 발견이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우리 봤잖아요. 28절에서 30절까지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이게 전부 철저하게, 여기 어디 사람의 행위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아무 데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만약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러면은 이게 확실하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믿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고, 우리가 이 평소에는 막 믿음 있다 하지만 어려움이 오면은 거기에서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전체 지금 여기에 주제가 하나님. 자, 삼일체가 나옵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하나님, 성부라고 구별합시다. 여기서. 왜냐하면 삼일체로 나눠봐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로 앞에 나왔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아시고 다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원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자, 앞에서 7장 24절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때는 아무도 나를 건져낼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 그와 같은 탄식이었지만요. 지금 여기에서는 반대예요. 누가 나를 대적하려?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37절,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이게 뭐예요? 여기는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 이걸 다시 5장으로 갑시다. 자, 여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로. 여기 이 두 개가 지금 양쪽에 다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5장 5절 다시 갑니다. 5장 5절. 그냥 우리 5장 2절 3절 인내를 낳고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고 우리가 성도가 환난 가운데서 어려울 적에 이런 것들 우리 참고 견디고 이런 게 참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안 돼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그 부분만 강조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우리에게 5절 후반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는요, 사랑에는 단어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 8절.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었죠. 그래서 그 죽으심이 뭐냐? 8절 후반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시는 사건이에요. 10절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입니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0절에 보세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라. 이 구원의 확실성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그 내용인데 지금 보세요. 다시 8장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 나오죠. 5장 이야기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이것은요. 앞에 나왔죠. 상속자가 된다. 자녀이면 상속자. 17절 나오죠. 8장. 자녀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듯이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준다. 바로 앞에 나왔죠. 그를 맏아들 삼으셨다. 맏아들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29절 나오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전에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겠다.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시지 않겠느냐? 수사 의문이요. 반드시 줄 것이다. 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 택하신 고발하리요. 하나님 택하신 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택한 자예요.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 택한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아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판단했습니다. 마귀가 고발하겠죠. 그렇지만은 능히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두나마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냐? 왜냐?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죄했다. 무죄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34절 나오면 누가 정죄하리요 나오잖아요. 무죄하다. 무죄하다. 하나님이 판결을 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그 구원을 흔들 수 있는 자가 없다. 고발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무죄 판결을 내려버렸다. 세상의 법도 부족한 세상의 법도 일단 판결이 나고 나면은 더 이상 무죄 추정의 원칙, 이라고 하면 일사부재의 원칙,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판결 과정은 복잡지만 판결이 나고 나면 그것을 뒤집을 수가 없어. 이제 항소하고 이런 과정이 있겠지만 그 최종적인 판결. 그 가운데는 인간이 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억울한 판결도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거든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판결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가끔 나오잖아요. 몇십 년 후에 판결이 뒤집어지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이 법정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어. 그런 거 한두 건 때문에 수십만, 수백만의 판결을 다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은 이 사회 질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판결은 아무도 뒤집을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이제 다 고발할 수도 없고 모든 것들. 자,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요 다 법정적인 표현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송사하리요. 송사하다. 고발하리요. 고발을 33절 고발하다. 전부 다 법정적인 용어잖아요. 하나님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형사 고소인의 기소를 요구하면서 저놈은 아직 저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거 죄인입니다.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소 요구가 기각돼 버려. 무죄 판결이 이미 났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다. 더 이상 완벽한 구원의 성취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해요. 자, 34절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에 지금 성부가 나왔죠. 성부 하나님 나오죠. 이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옵니다. 성자죠. 성자. 자,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을 하면서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삼위일체 처음 나왔죠. 우리 지난주간에 우리 홍영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놀라워요. 야, 내가 로마서를 보니까는 이 안에 삼위일체가 계속 나옵니다. 삼위일체 계속.
그게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거예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 이래 되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더욱 하는 단어가 붙어요. 말론 가는 말은 더욱 이 단어가 붙어야 돼요. 이 단어가 붙는데 우리는 그걸 생략을 했는데 그래도 뜻은 이제 그런 식이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 더욱이 죽어서도 그 우리의 죄를 사했지만 그러나 그분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욱이 다시 살아나셨다. 죽는 것보다 더 큰 힘, 더 큰 능력.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의 예수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우리의 구원에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확실한 무죄 판결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 여러분 27절 보세요. 8장 27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냐. 성자의 간구, 성령의 간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판결이 있고 변호사와 같은 성령과 성자가 계속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게 지금 앞에까지 나왔던 이신칭의가 가지는 구원의 확실함. 우리 이거 못 믿거든요. 어떻게 믿음으로 조건이 있어야 되지. 계속 우리한테는 이와 같은 의심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인과응보 그리고 give and take 그런 조건적인 세상의 구조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그 속에 완전히 쩔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될 수 있어?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부분은요. 시편 110편 1절인데 이게 우리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 구약 성경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뒤에 여기 단어가 또 나오기 때문에 펴는 김에 자, 초대교회의 이 지도자들은요, 그리스도는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것을요, 골수에 새기고 항상 그 이야기는.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천사는 알겠는데 권세는 뭐고 능력이 뭐냐. 이게 전부 다 하늘 영계의 세력들이에요. 영계의 세력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천사 가면 하늘에 그거로만 알린데 그 안에도 능력이 있고 권세들이 있어요. 권세와 능력. 이거는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일단 우리는 이걸 뭔지를 알 수 없어요. 하늘의 세력들, 하늘의 세력. 거기에 능력들이 나오죠. 능력들. 자,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이 능력들이 뭐냐 그러면 이것도 영계의 세력이에요. 영계의 세력이에요. 세력. 자, 일단 베드로 사도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간구하신다. 성령도 간구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어렵다고 판결을 내리셨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가지게 된 이 의인은 구원에 이르는 의이다.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해하는 건데, 자 35절부터 왜 이걸 강조하는가 나옵니다. 현실에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죠. 사랑,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 또 나오면 사랑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들이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하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삼일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왜 이걸 강조하냐 하면 지금 현실에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현실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럴 때 확실히 구원을 받은데 현재는 아직 이와 같은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정리해야 되는데요. 성령의 처음 익은 그 열매인 초대교회 신자들조차도 현재적으로 예수 믿고도 세상에 환난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 믿은 자는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여기서부터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뭐냐 하면은 최근에 구원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은 확실한 구원을 받은 성도도 아직 이 땅에서 이와 같은 환난이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조차도 이와 같은 7가지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 그와 같은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이것도 5장에 나왔죠. 5장 3절에 나왔죠. 자, 5장과 연결이 돼요. 5장과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칼은 죽음을 같으요. 이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이 칼에 연관된 거예요. 칼에 연관된 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 짐승처럼 죽음 앞에 놓여 있다. 자, 이 시편 44편이 이게 성도가 이와 같은 이 땅에서의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잔혹행위와 부당한 고통을 당하도록 허용하신 것은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구원에 있으면 성도도 여기에서도 그와 같은 이 고난이 없고 구원이 완성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야.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말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연단의 과정을. 이게 필수 과정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은요, 히브리 12장을 보면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그 징계가 디시플린이요. 영적 훈련이에요. 훈련 과정.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가는 훈련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 오히려 그 징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랍니다. 징계는 모든 자녀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환난이 없다고 자기는 믿음이 좋고 환난 당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면 정반대로 지금 이야기해요. 정반대로. 예수 믿는데 환난도 없고 예수 믿는데 모든 일이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죽을 때도 병도 안 들고 뭐 곱게 죽고 저 북한의 김일성 같은 거 저 악한데 죽을 때도 그냥 죽어버렸어. 모르지 뭐 독사를 했다가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지 명대로 살았던 것 같아. 김정의 같은 것도 그랬잖아요. 축복일까요? 그러나 사도들은 다 일찍 환난 당하다가 미리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불행한 걸까요? 김일성의 김정의는 저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면서 시편에 나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요. 배부르고 자녀들까지 잘 돼. 자녀들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하나님 믿는 나에게는 이와 같은 환난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신정론. 좀 제목하고 잘 매치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있으며 왜 환난이 있으며 이와 같은 부조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저와 같은 죽음을 갈 적에 그 유대인들의 입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탄식 이와 같은 탄식은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이에요. 그 시편 44편 22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 때는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 이끌어 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질문이에요. 끝까지 질문이에요. 질문.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환난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 성령의 내주는 완전한 구원의 상태로 간다고 본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자들. 고린도 교회는요,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이런 거는 우리는 이제 이런 환난을 얻고 완전 이 구름 위에 뜨듯이 고상한 단계로 이제 우리가 수준 높은 단계로 올라갔다. 그렇게 주장하던 자들이나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완전주의자들이에요. 완전주의. 성령이 내주하면은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서 천사 같은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완전주의자들. 지금 여러분 교회 보면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완전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런 주의자. 그 두 개가 다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들도 현실에서 이와 같은 고난의 모든 것, 7가지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게 돼. 37절입니다. 그러나 역전접속사입니다.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사랑을 받는 자들조차도 이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아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왜 내한테 이런 악이 나를 지배하며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있을까? 이해 안 되잖아요. 그게 신정론. 하박국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환난에서부터 시작했던 저 칼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것들이,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여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성부, 성령, 내가 봤을 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죠. 환난에 이와 같은 우리 이 땅에서의 이 고난이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과, 현재의 고난과 장차올 영광을 비교할 수 없듯이, 그렇듯이 현실에 있는 이와 같은 환난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승리의 원인은 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랑이 나오면 사람이 끝에 전부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성령의 장인 줄 아는데 성령의 장의 결론은 사랑이에요.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저는 이번에요, 성령을 사랑으로 표현한 것을 처음 봤어요. 성령을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 성령의 사랑. 우리의 구원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걸 갖다가 성도의 구원의 견인이라, 그 견인. 끝까지. 자, 여기에서 누가 우리를 뺏으려?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보인 거예요. 그걸 갖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해요. 불가항력적. 자, 아까 제가 무조건적 구원 이야기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이 사랑. 아무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우리의 구원을 누가 흩어릴 수 있냐?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심지어는 칼로 죽임조차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신하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다시 이번에는 더 크게 나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사망과 생명은 이 지상을 지배하는 이 마귀의 세력이죠.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권세자. 자, 이 권세자들, 이건 이 땅의 권세자들이 아니고 이 하늘의 천사 권세 나왔죠. 아까 제가 베드로 하면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능력 나와. 능력. 이게 하늘의 세력들조차도, 사탄의 세력들조차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시간 속에서 현재나 장래나, 그 다음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공간에서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모든 것들에서 그게 한 가지 다 짝을 이루는데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높음이나 깊음 다 나오는데 여기에 그 천사나 권세자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천사, 하늘의 이 세력들, 그다음에 권세자, 땅의 권세자들 그렇게 대립되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한 가지 안 풀어지는 게 능력이 짝이 없어. 능력에는 짝이 없는데 다 짝을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근데 능력은 높음이나 깊음 다 짝을. 자, 이 능력은 우리 아까 봤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이었습니까? 거기 나올 때 하늘 계급, 천사, 권세, 능력 이게 하늘의 세력들이다. 자, 이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제가 5장 다시 한번 봅시다. 5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 5장과 이 8장 끝에 이 5장을 어떻게 다뤄 줘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5장 5절. 5장 사실은요. 5장 1절에서 11절 가운데 이 내용이 전부 뭐냐 하면 5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지금 보세요. 오늘 8장 39절의 끝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시 8장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끝나. 이거를 지난 주간에 우리 홍영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야기. 깜짝 놀라 정말 깜짝. 자, 이렇게 5장과 8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인크로지오 되어 있어요. 인크로지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5장 12절부터 이렇게 받는 경우 5장 11절까지를 단락으로 끊는 경우 우리 매일 성경에 그렇게 끊었거든요. 그 경우가 이런 면에서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연결되네. 그래서 제가 받는 거는 이 전체가 다 앞뒤로 다 연결되고 있다. 여기가 다 연결돼. 또 뿐만 아니라 자 5장 12절에서 21절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 아담보다 그리스도가 더욱 더 강하다였거든요.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이 더 크다. 다시 우리 돌아가 봅시다. 5장 12절에서 21절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죠. 14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 모세까지 아담의 죄를 지정하고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담 오시라. 그러나 15절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자,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돌아가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 범죄가 다르다 하는 거 뭐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더욱 말론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제가 이거 하면서 얼마나 강하게 표현합니다. 자, 아담의 죄는 마치 산불을 낼 적에 그냥 불 한 동가리를 갖다가 탁 나무에 붙였는데 이게 번져가지고 온 산이 다 불이 나버렸어요.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데는 그게 어려움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온 산에 번진 불을 다 꺼야 돼.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할 때는
그냥 조그만 힘만 들여도 되었는데 마치 산 위에서 바위돌을 굴릴 적에 그냥 위에서 살짝 밀어도 굴러가는데 그러나 예수 하는 일은 온 산에 불이 났는 그 전체를 한 사람이 다 꺼야 돼. 저 산 위에서 굴러내는 그 바위를 다시 그 위로 올라갈 정도로 더욱더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죄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욱더 그리스도가 강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몇 번 강조되어 나옵니다. 보세요. 17절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땅에 왕노한 자 더욱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한 더욱 자, 요 내용이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바로 넉넉히 이긴다. 더욱더 크다. 34절도 죽으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다시 살아난 예수. 죽음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하신데 다시 살아나시니까 더욱더 그 능력이 더 크지 않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이 구원의 확실함,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실함은 더 강한 자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지상에 있는 것들, 천상에 있는 것들, 시간 속에 있는 것들, 공간 속에 있는 것들, 그 어떤 피조물, 여러분 여기서 피조물은요,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이 지금 8장에 2번 나오네요. 앞에서 나왔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나왔죠. 여기에 피조물은요, 하나님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우주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신음하듯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 툭 그렇게 던져서 마태복음에서 19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강한 자가 10장인가 강한 자가 와서 그 집을 지킬 때는 안전하지만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결박하고 그가 빼앗아가는 모든 것을 더 강한 자는 찾아올 수 있다. 그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 아리송한 이야기인데 이게 새 공간복음이 다 나옵니다. 그 말씀이요. 이거예요. 사탄은 강한 자로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자기의 세력 속에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참으로 범죄한 인간을 미혹해가지고 범죄시키고는 이 세상의 왕이 돼서 자기가 통치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육신의 세계, 육신의 세상, 이 세상의 육신에 가진 자들의 절망적인 상태, 로마서 7장 24절의 상태인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더 강한 자로 오셔서 그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결박하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것을 다시 도로 찾아오는. 이 모든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8장은 이렇게 시작해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해서 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끝이 나며
확신적인 선포로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하는 근거다. 그래서 매일 성경 제목도 그렇게 잡았죠. 매일 성경 제목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 이 전체 이 교리적인 내용의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모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다. 아무도 이 절대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들이여, 지금 현재 너희들이 환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환난은 잠시 있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야. 장차 너에게 올 무겁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이와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장까지 해서 로마서가 끝이 날 것 같은데 끝이 나지 않아요. 끝이 나지 않고 이와 같은 영광성은 한 번 더 울려 퍼지게 됩니다. 자, 11장 한번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러면서 36절까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영광이 그에게 셋을더라. 이 영광성이 다시 또 올려 퍼지나요. 그러면 뭐냐? 9장에서 11장까지가 다시 남아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영광성의 마침은 11장이에요. 11장. 그러면 이제 다 끝이 났는데, 왜 여기에 9장이 있는가? 이거는 제가 서론을 할 적에 이야기했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 우리가 내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